받으시고. 오늘 우리 김동준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셨는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그 다음부터니까 저희들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딱 참 신기하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준 목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저와 같은 학번이고 이래서. 그래서 오늘 17절까지가 우리 새벽에 우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3번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사랑하냐까지 물으신까지. 오늘도 제가 또 2번 실수하고 그다음 저도 3번째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이어지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부분 앞부분을 준비했는데 생략해도 되니까 참 잘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사람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2명이 있죠. 2명. 2명이 누군지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이야기를 이 마무리 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한 그 베드로도 그래 네가 나를 3번이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네에게 복을 많이 주마.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하철 근처에 역세권에 내가 자리 잘 봐줘가지고 네가 땅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면 내가 불로장생, 불로초를 줘서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18절에 아주 가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지켜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려니 이제 늙어지면은 네가 말년에 네가 2 팔을 벌린다는 것은 내가 진 십자가와 똑같이 너도 져야 된다.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내가 골고다 언덕에 내가 원해서 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도 나와 같이 이것을 짊어져야 되는데 자신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쉬운 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너도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물릴 수도 없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도 이제 나처럼 똑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든 잘했기 때문에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너 나와 같이 죽을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다음에 슬픈 길이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너도 따라오더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비난도 받아야 되고 눈물도 삼켜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박해도 받아야 되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할 것인 줄 알고 예측하고 오셨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거 오자마자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냐 예수 잘 믿으면서 죽으라는 이야기냐 하고 우리가 성도님들 걱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순교한 성도보다 순교하지 않은 성도가 더 많습니다. 또 신사참배 거부한 목사보다 신사참배한 목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예수님은 죽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문제는 바로 십자가 아무나 매는 거 아니고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순교나 십자가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바로 맡길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릇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했으면은, 이거 큰 그릇이에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운전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운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세계 제일 1위라고 참 안 좋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고시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시 패스하면 5급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자격이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5급이 대통령 자격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9급 공무원도 그 시험에도 석사, 박사가 지원하니까 정말 5급 자격증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고시 패스했습니다. 목사고시 50대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50대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혼자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 시험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자격증은 자격이 돼야 주는 것이에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교자는 만약에 자격증으로 말하면 공무원은 몇 급이 될까요? 순교의 신앙은 이 땅의 자격증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은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자격증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의 자격증에는 우리가 목숨 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자격증은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순교를 해야 한다면 그것을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된다면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자격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억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맡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내 몸 전체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받아 성령으로 녹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할 수 있었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기쁘게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한 주간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기억하며 한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지고 간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막상 죽으려 하니까 두려워요. 우리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겁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어제 그렇게 결심하고도 또 오늘 다시 마음이 변하고 또 후회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바로 오늘 2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정말 나도 죽어야 되나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 하시냐면은 20절 끝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19절 끝에 보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팔로우미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걷기 시작합니다. 걷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팔로우미 했으니까 또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늘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뛰어갔으니까 따라가고 그 뒤에 한 명이 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명이 더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거죠.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쓴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표현되어 있어요. 특히 개역성경에는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나 NIV 또 ESV, RSV 이런 ESV, RSV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해석이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헬라어나 영어를 잘해서 아는 척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처음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헬라하고 또 영어를 볼 때 제가 겪은 그 무지함을 반복하시지 말라고 제가 PPT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건 아니고, 예, 저기 보면은 블레페이라고 지금 실제 헬라에서는 블레페이로 나와 있고, 이것은 블레포라는 기본형의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능동형인데 뜻은 보다는 뜻이 보다. 그러니까 돌이켜라는 단어가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우리나라는 바로 돌이켜, 저는 회개하는, 처음에 이거 회개하는 뜻인가,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은, 그 영어 성경 나오죠. 예, P를 turn and sow. 발음이 좋진 않지만은, 예, the disciple. 베드로가 돌아서 봤다 이거예요. 거기 보니까 디스플이 있는데, 그게 한 제자가 또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있더라 이거죠. 저는 돌이켜. 참 이해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다음 또 보면은, 20절에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하니, 이거 영어로 보면 또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was following him. 끝에 보면 그들을 follow them이죠. following them, 그들을 따라간다. 그럼 두 명이 따라간 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따라서 the disciple이 가고 있는 거죠.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것은 바로 22절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물은 자가, 이거는 바로 요한복음 13장 25절로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데려가고 있고, 그 뒤에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항상 베드로는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 따라가고, 요한도 항상 따라다니죠. 그래서 요한도 따라가서 3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3명이 가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저거 또 따라왔다 이거예요. 맨날 나만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쟤 왜 또 따라오는 거야 저거. 나만 따라오려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나는 순교하고 나는 박해받고 죽으라는데, 사도 요한 얘는 어떡하고, 아무도 동생뻘이니까 같이 베세다에서 어부 생활로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을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거 무거운 짐을 지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황당한 갑자기 쓰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같이 많이 움직입니다. 처음에 얘들은 둘이 다 같이 베세다라는 그 갈릴리 마을에서 같이 옆집에서 자랐던 어부의 아들로서, 한 집안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집이고 야고보와 요한이도 같은 집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서로 또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지간이지만은 서로 어떻게 보면 호영호재하면서 형님 동생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그들이 역시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나려라. 그러면 네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히니까 혼자 힘드니까 요한한테 야야 날 도와줘 요한아 도와줘 이래가지고 2배를 가득 채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릴 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도 누가 따라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움직이죠. 또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역시 예수님이 3명을 데려갔는데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다른 제자들 멀리 두고 3명을 데려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죠. 항상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거죠. 이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형으로서 리더가 되고 싶었고, 또 요한은 그 베드로가 형으로서 만족했고 또 늘 따라다니는, 바로 베드로가 가는 곳이면 어딘 따라다니는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호영호자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나이가 많고 또 배에 고기도 잘 낳고 하니까 항상 형님처럼 따라다니면서, 옆집 형님처럼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사이에서 믿음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경쟁일 수 있지만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일 때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꼭 세 명이 되면은 서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참, 세 명 모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명은 그래도 2대1로 편 짜서 노는데, 세 명일 때고 한 명이 왕따 당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신앙의 경쟁자이면서 신앙의 갈등을 하면서 서로 비교하게 되는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벌써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베드로는 칭찬도 받지만은, 바로 천국의 열쇠는 칭찬도 받지만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꾸중도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듣지만은,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꾸중을 거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형이고 내가 좀 리더인데 왜 나는 꾸중을 듣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또 부활 아침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놀래가지고 또 요한하고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누가 먼저 도착해요? 역시 젊은 사람이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하죠.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일단 무섭기도 하고 또 형님이 또 있으니까. 그 나중에 베드로가 헐레벌떡 하면서 이제 나이가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뛰는 것도 늦겠죠. 뛰어와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죠. 늘 베드로와 요한은 경쟁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도 21장 끝나는 부분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성품은 많이 다릅니다. 바로 베드로는 지도자직이고 리더감이고, 요한은 어떻게 보면 책략가, 책사, 그 정도로 될 수 있겠고, 또 베드로는 사단장, 별 2개의 사단장이죠. 사단장 같은 건 지휘관이지만은, 요한은 작전 참모장, 별 하나죠. 작전 참모장 같은 그런 역할을, 어떤 전쟁에서 작전을 잘 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서로 둘은 늘 경쟁 가운데 서로 같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21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묻는 걸 한번 반복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10절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거 뭡니까? 부활 성천하시는데 다시 온다는 말은 재림이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얘한테 머물게 한다들. 재림에서 다시 온다면 뭐 굉장히 오래 사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지금처럼 2000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30년 만에, 짧게는 30년, 길게는 한 100년 만에 돌아오실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요한은 십자가도 안 메고, 희희낙낙 놀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까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며,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자신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는 내 옆 사람을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 친구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면은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은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자꾸 비교시 속에서 내 자신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베다니에서 그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부을 때 저거 계산하면 300데나리인데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어떤 자기 판단과 자기의 지적과 자기가 평가하는, 바로 그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내가 장사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받는데 왜 내 재산을 안 받냐? 동생과 비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비교하는 거죠. 사울이 왜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이뻐하시는 거고 왜 나는 이뻐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내가 왕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라 비교의식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과 가룟 유다나 이 가인이나 이 사울이나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자꾸 옛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신앙은 더욱 망가지고 그 길은 비참한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비교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꾸중도 듣고 내가 리더단데 지도자인데 꾸중을 듣고 하니까 왜 요한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니나 잘해라. 이 말씀이 그 말이죠. 너나 잘해라. 너나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너 나와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믿음, 또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또 자식의 믿음, 남의 믿음만 걱정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더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제대로 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이 잘 될 건데 남편 어떡하지? 남편을 놓고 중보기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잘 되면 그 뜨거움과 그 믿음이 옆으로 퍼져서 아내와 가족이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고 내 기관이 잘 되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남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정말 교양 있고 참 매너가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또 강원도까지 참 많지만은 서울 아리수물을 먹어서 그런지 서울물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교양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참 그런 인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지적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 이야기인데 사실 자기 이야기예요. 우리가 남을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런 비교하는 모습은 또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걱정돼서 이야기한다.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 되면 돼요. 자기가 잘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단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남을 지적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신의 단점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으려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잘 찾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자꾸 비교하며 자기보다 못한 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나 잘해라. 그래서 이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베드로는 이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3번 부인했는데 또 3번 사랑한다 말했지만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숭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열쇠를 지고 바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복을 만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또 많은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많은 성경책을 남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자기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이게 나한테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길을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아야지.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옆 사람이 못 되는 걸,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못 되는 것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맞는 달란트를 찾아간 거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맞는 달란트를 찾아서 다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길을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돼요. 그럼 내 십자가가 불안하고 잘 모르겠으면 구하세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그 말씀 의지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의 신앙이다 이거죠. 우리는 각자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기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게 베드로입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저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유언처럼 들립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 할 일이나 잘하면 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게 감당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